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에는 아주 귀한 것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아주 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적입니다. 이제 세뱃돈 많이들 주셨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베풀어야 할 분들이시네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세뱃돈을 받으면 그 돈에 대한 가치와 개념이 없기 때문에, 또 숫자도 잘 못 읽었을 때이다 보니까요, 그걸 받으면 누구한테 줄까요? 고스란히 엄마 아빠에게 줍니다. 엄마는 받아서 저에게 건네주고 저는 그걸 가지고 통장에 넣죠. 그런데 요즘 이제 좀 컸습니다. 이제 저희 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고요. 둘째는 7살입니다. 숫자도 읽을 줄 알고요. 돈도 읽을 줄 압니다. 이제는 돈을 이제 얼마 전에 그저께죠. 이제 그저께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얼마니까 내가 무엇을 살 수 있고 또 무엇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걸 잘 보관해 줘.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달라고 할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니까 메뉴판을 읽더라고요. 메뉴판을 읽으면서 이거는 내가 살 수 있고 이거는 내가 못 사고 하면서 이거는 내가 계산할게 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치를 안다라는 것, 그 돈에 대한 가치를 안다라는 것은 그 돈에 관한 능력을 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또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9시, 12시, 3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9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3시 기도 시간은 해가 지기 전 마지막 기도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지막 그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운 미문 앞에 오늘의 주인공,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미문은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출입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미문을 들락달락 거렸습니다. 그래서 이 못 걷게 된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40여 세나 되었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약 40여 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어떠한 개념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전은 그 삶에 있어서 시발점이고 또한 목적지일 정도로 유대인과 성전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못 걷게 되는 그는 생명과도 같은 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의 고통과 괴로움, 또 그의 번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욱 그가 자리 잡았고 앉아 있었던 곳은 성전 미문, 가장 아름다운 성전 미문입니다. 그의 비참함과 그의 불쌍함이 더 도드라져 보이기만 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던 그 못 걷게 된 이가 아무 의미도 없이 정말 희멀건한 눈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하여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쳐다봅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응시하여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걷지 못하는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고 자신의 온 시선을 베드로를 향해서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못 걷게 되는 이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해서 쳐다봤더니 은과 금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도와줄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쳐다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은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일어나 걸으라 라는 그 말과 함께 오른손을 내밀어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그가 걷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 40여 년 동안 앉아 있었고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걷는 방법조차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일어나 걷고 뛰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본인도 놀라고 모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다 깜짝 놀랐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못 걷게 된 사람이 어떠한 능력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었고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또 우리의 삶에서도 어떠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해야 하고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까? 첫째로 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기서 내게 있는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소유한 게 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있으니 이제 너에게도 그 이름을 전해줄 수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무엇이기에 못 걷는 이 40년 동안이나 못 걷는 이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성전 건축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거기에 무엇을 두라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역대하 6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둘 만한 집,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그곳에 두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역대하 20장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목적이, 성전을 짓는 목적이 오직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19절과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어디입니까?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화롭고 두려운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명기 28장 58절에서 5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재앙과 질병이 크고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고 엄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낀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매일마다 불러가면서 성전에 모이고 또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삶을 매일매일마다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라고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을 경외하지 않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아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필코 거기서 꺼내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자신의 이름을 아낀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디에? 성전에 계속해서 두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당시 이름은 그 존재 그 자체였고, 그리고 그의 삶이었고, 그리고 이름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또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제사를 지낼 때마다 희생 제사를, 그 피를, 제물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든 제사를 향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동물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피를 흘리실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성전이고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그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향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름으로에서 의로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또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통하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권세를 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보내주셨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기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계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누구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 마음에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 베드로입니다. 성전인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 베드로, 성전인 그 베드로 안에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며칠 전 무슨 일을 경험했습니까? 며칠 전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 믿고 회개했다라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그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못 걷게 된 이 40년, 약 40여 년 동안 못 걷게 됐던 그 사람을 만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원하는 도움, 은과 금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에게 있는 것, 기도하며 소망하며 바라고 원했던 것, 그 성령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못 걷는 이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떠한 생명,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님께서 와서 하시는 것,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성령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름의 능력의 가치를 모르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는 삶입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남들처럼 못 걷는 이에게 은금을 주며 그냥 지나갔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정말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해 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의 삶에 여전히 못 걷는 이와 같이 앉아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진짜로 내가 얻어야 할 것,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힘을 눈을 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구하며 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영역에 베드로와 같이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밤에 제가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월요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계속 속이 아파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새벽 예배는 가야 하고 그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은 월요일 새벽 예배를 가야 하고 운행이었거든요. 새벽 예배도 가야 하고 또 이번 주에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프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머리에 끊이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던 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옆에는 제 아내가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이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선포를 제가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월화 수요일 장례도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해 주셔서 그 일어나 걸으라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약도 먹고 제가 해야 될 것들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모든 역사를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이루셔서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떠한 가치, 엄청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못 걷는 이와 같이 계속해서 앉아있는 부분, 또 부정적인 그 영역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여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못 걷는 사람, 그 못 걷는 자는 40년 동안 그 다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쓰지 못하는 근육과 뼈로 통제되지 않은 채로 육체뿐 아니라 마음의 병도 아마 계속해서 있었을 겁니다. 나는 저주받은 존재이고 안 되는 게 당연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를 깨며 이야기했던 것이 6절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과 동시에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여기서 8절에 뛰다라는 이야기는 어떠한 상태로부터 뛰어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능력이 걷지 못하는 이에게 그 발바닥에서부터 복사뼈를 거쳐서 정말 위로 솟구침과 동시에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듯이 벌떡 일어섰다라는 표현입니다. 벌떡 일어난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었고 자기 발로 걷고 뛸 수 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그 걷지 못하는 그에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구걸만 하던 그에게 자기 미문을 자기 발로 통과하여 어디로? 성전 안으로 가면서 신기한 듯 걸어보고 또한 껑충껑충 뛰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못 걷는 이에게 늘 어떠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성전에 가고 싶다. 그 누구도 이 못 걷는 사람을 성전에 데려다 준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같이 저주받은 사람은 내가 평생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 저주받았기 때문인데
이 저주받은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가 성전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인생길에서 정말 아름다운 미문이 새롭게 열리고 또 그의 인생 자체가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서 찬양하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 응답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면 어디로 향하십니까? 우리 영혼의 만족과 안정과 감사가 넘치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십니까? 사단은 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악과 먹으면 눈 떠져.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삽니다 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며 문제 앞에서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실수와 허물과 허점 투성입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깨닫고 또 우리 앞에 이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라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된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못 걷는 이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아멘. 구걸하던 본인도 놀랐고 보는 사람들도 다 놀랐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그는 오늘부터 평생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40년간 보장되었던 정말 평생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잃어버렸죠.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삶에서 성전을 향해 뛰어 들어가던 그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전으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던 삶이 당연한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 삶으로 이게 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내일부터 다시 성전 미문에 앉아 깡통을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안 쓰던 것을 다시 새롭게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평생을 가만히 앉아서 그 40여 년 동안 가만히 앉아서 구걸만 하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뛰고 걷고 성전을 향해 나갔으니 이제는 새로운 근육을 쓰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끼고 아끼는 그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 이제 그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책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회개해야 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며 세상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하고 또한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야 하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영적 근육을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써본 적이 없어서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했기에 이제는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새로운 이러한 영적 근육을 사용하여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이전에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주목받는 거 엄청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모두가 다 나를 팔린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들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한 번에 면박 줄 정도로 입만 열면 주목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쳐다보니까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목받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저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전하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예전과 같이, 예전에 자신과 같이 구걸하던 사람을, 또 좌절하고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을 만나면 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이렇게 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당신도 살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려내는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거지가 있었습니다. 거지가 지나가다가 황금을 발견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아, 저 거지에게도 정말 햇빛이 뜨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고선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 거지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신분 세탁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거니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거지가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단 하나, 깡통이 바뀌었습니다. 깡통이 황금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그 우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가치를 알고 능력을 안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그 거지처럼 이전과 다를 바가 없는, 정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습관과 생각과 판단과 또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두려움과 짜증과 분노와 비교의식 등 부정적인 것들이 아직 내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이러한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몰아내는 그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전을 향해서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왠지 어색하고 또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는 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영화 애니 기븐 썬데이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1인치의 싸움이라는 대사입니다. 하루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서서히 차곡차곡 그리고 한 걸음씩 1인치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또 매일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하나씩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끼고 아끼는 그 이름을 우리의 성전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고, 성령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이제 그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